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접을 하는데 네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를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왜 부르지 마라. 왜 부자들을 부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 너를 초대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다음에 또 너를 초대할 것이니까 그들에게 받을 것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지 말고 초대해도 너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솔직히 우리 현대사의 기본 매너가 뭡니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 너도 나 하나 주고. 그렇죠. 그 말해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다. 뭐 가는 게 있다면 오는 게 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또 당연히 또 그만큼 받는 건 뭐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솔직히 내가 밥을 사면 밥 얻어먹는 상대방이 커피를 사는 거는 우리의 불문율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 인간관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일방적으로 얻어먹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모렴치하다. 심지어는 무례하다. 저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항상 모렴치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이 있는 곳이죠. 그 산상설교 중에도 이런 말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또 6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보편적 윤리예요. 이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또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이게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도 대접하라. 그런데 당연히 대접받으려고 하면 대접하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새한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담례로 그대를 초대해서 그대에게 되갚을 일이 없게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친구, 형제자매, 부자이웃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를 만약에 했다면 그 사람들도 당신을 초대해서 대접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하더라도 당신을 초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교제할 대상을 구분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선행을 행하게 해도 뭐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친척들한테 할 필요 없어. 정말 가난하고 누가 봐도 당신에게 대갚을 수 없는 층에 있는 사람들만 섬겨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섬겨할 대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순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냐면 섬김의 기준이에요. 새로운 섬김의 기준.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빛과 소금인 까닭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의 기준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의 기준은 대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의 섬김에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기준은 더 높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렇다면
대접을 받을 생각, 무언가를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의 기준은 이것이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하나님이 너의 보상이 되어줄 거니까, 하나님이 너의 보상이 되어줄 거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의 섬김의 어떤 결과나 어떤 기대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 섬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오겠지를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거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재성과 묶이면은 그 사람을 어떤 쓸모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줬는데 뭐가가 오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판단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셈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예요. 아주 형편이 어려운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는 내병변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휠체어도 제대로 혼자 잘 못 미는 친구예요. 근데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컴퓨터로 하는 거. 근데 컴퓨터에 참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참 관심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부품을 제가 많이 이제 컴퓨터 고장나면 고치려고 모아둔 것들이 많았어요.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걸 한두어 번 이제 해줬죠. 근데 한두어 번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분이 제가 나빴나 봐요. 제 스스로. 제가 뭐 대가를 바라고 제가 친절을 베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서운할 뿐만 아니라 제 속에서 정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별로 쓸모도 없는 친구가 인사성이라도 밝아야지. 그래야 쓸모가 있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생각만 해도 좀 눈물이 날 정도로 안쓰러운 친구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인사성이라도 밝아야지. 그래야 뭐라도 한 개 더 얻어먹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나 봐요. 쓸모가 있지.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쓸모가 없지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이 볼 때는 그 친구나 저나 더 찐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순간 얼마나 재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물어서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나도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항상 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저 사회풍토에 뭐 자기 개발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까? 남는 시간에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뭐겠어요. 난 나름대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꼭 나쁘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관심 가지는데 너는 그만큼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선빔의 기준을 딱 설명하신 그 깊은 이면에는 쓸모의 개념으로 쓸모가 있고 없고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지 마라. 네가 대갚을 것이 저 사람한테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서 네가 친절을 베풀어하지 마라. 그래서 대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친절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볼 때 쓸모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돌멩이 하나라도 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정밀하게 운행하실 때, 질서 있게 운영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뭐라도 하나 얹어서 힘을 보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삶의 원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생각할 바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그 비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고양이 같다. 고양이, 캣.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 나라는 고양이 같습니다. 작년 1월에 준원이가 길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주워왔어요. 추워서 떨고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집에서 키웁니다. 이 고양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겠습니까? 잠만 자고 똥 싸는 게 일입니다. 먹고 자고 똥 싸는 게 이 고양이의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몇 배로 많아졌어요. 솔직히 고양이가 집에 있으니까, 짐승이 집에 있으니까 몇 배 없는 집 어디 가는 것도 못해요. 고양이 밥을 줘야 되고, 또 그러면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면 고양이 그 똥 누는 모래도 갖고 가야 되고, 이사 갈 수준으로 돼야 돼요. 이게 안 돼. 고양이 그 똥 그 모래값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사료값. 고양이 또 추러 같은 것도 먹여야 돼요. 이게 고양이의 간식. 이 고양이는 다행히 이 고양이는 다이소에서 우리가 추를 처음 사줬거든요. 그래서 비싼 추루는 잘 안 먹어요. 다이소 추루만 먹어. 참 그나마 다행이죠. 다이소 추루 그거 계속 사세요. 그것도 비쌉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담이에요. 돈 하나도 안 쓰다가 이 고양이가 또 성향도 좀 지랄 맞은 모습이 있어요. 똥이 조금이라도 묻어서 이렇게 모래에서 딸려 나오잖아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 법석이 나요. 그래서 자기가 똥을 두고 거기를 3-4번을 확인하러 가요. 제대로 듣기 위해서. 이 짐승이 이게 주인을 닮는다더니 이 어느 주인을 닮았을까요? 전날 분명히 새 티셔츠, 방금 빤 티셔츠를 입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세탁기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면서. 10대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 고양이 주인이 있거든요. 제가 냄새 맡을 때는 방금 빨래한 냄새가 그대로 나고 있는데 지금 냄새가 난다고 그 빨아버린다는 거지. 이 고양이가. 그런데 이 고양이를 보면서 우리 아내는 세상 없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입 맞추고 안고 이쁜 누이야 그러면서 네가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들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한 번씩 집에 전화할 텐데 전화를 받아줘야지. 이제는 말을 하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안고 자는 거예요. 똥만 싸고 잠만 자는 고양이를 그렇게 애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그 고양이의 모래와 흩어진 모래와 똥을 치우고 왔습니다. 그 바쁜 주일 아침에 말입니다. 잠만 자고 똥만 싸는 아무 쓸모없는 고양이를 우리는 왜 애정할까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똥만 싸고 잠만 자는데. 심지어는 그 고양이는 우리가 쥐를 사랑하는지도 뭐 알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고양이가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찬미는 한 번씩 전화로 루이 한번 보여줘. 루이야 보고 싶어. 내가 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난다. 네가 밖에서 우리한테 안 왔더라면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 눈물이 난다. 저 엄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빠 고양이 비춰줘. 근데 집에 와서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와서 루이가 고양이가 찬미를 보면 찬미가 그렇게 애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얘는 찬미한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서적 교감도 없어요. 고양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까 전에 예찬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하고 하면은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고양이는 꾹꾹이를 못해요. 왜? 추정을 했죠. 엄마 젖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럴 거다. 꾹꾹이를 못하는 거 보면. 그러면 또 우리 베자매는 가슴이 부러지다. 그런 거예요. 고양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양이 같은 거라고.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장임 집사님이나 제발 교회 이만큼 했으면은 막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갚지 못할 자들을 섬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깊이 그 본 뜻을 헤아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기준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예,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죠. 그것을 나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자원들을 애써서 여기에 투자했으니까 뭔가 그 투자의 결과가 내 눈에 나오는 어떤 결과로 드러내야 된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의 대원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나는 너에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원칙이 이거란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계산은 누가 해주시냐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계산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뭐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을 주면 그 사람한테 100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교회 사역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대갚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많아야 돼요. 이것들 제가 돈이 있어요? 야, 너가 헌금 얼마야? 1,000원 했냐? 500원 했냐? 너 용돈이 얼마야? 너가 헌금해봐야 얼마야? 그거.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학생들이 많은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청년들이 많은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밥만 죽는다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교회를 다음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좀 푹푹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들은 등골이 빠지든 말든 주님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갚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어르신들, 외국인들,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 이웃들. 솔직히 여기 불신자들 몇 분이 오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헌금을 하시겠어요? 헌금하라 그러면 다음 달부터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오시지. 그분 잘 키워서 잡아 먹을 생각으로 그냥 잘 제자연육 해가지고 헌금 잘 내는 사람으로 만들 그게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 무엇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왜 해외 선교합니까? 아마 한 번 가면은 인생에서 2번 볼 수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갑니까? 대갚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거예요. 마땅한 교회는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결과를 다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대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효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섬김의 기준은 고양이 같다. 존재 자체로서 귀한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분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교회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여러분에게 서로 고양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듯이 너도 사람을 그렇게 보아라 하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정신 차리세요. 언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못 부리시고 아이고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섬길게.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 형편없는 거 알아요. 물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는데 형편없을 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성질도 형편없다는 거 잘 압니다. 진상짓 하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치명적으로 귀여우시니까 제가 이쁘게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같이 힘을 보탤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은 저의 어떤 꼬라지, 저의 어떤 외형, 저의 어떤 능력, 저의 어떤 쓸모로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보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 깜냥이나 그것 따로 따지면 제가 여기 앞에 어떻게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여러분을 우리 비전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얼만큼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파송에 줬더니 꼴랑 1년도 안 하고 고작 교회가 뭔가 좀 해줄라 했더니 선비는 게 왜 걷다보고 그게 아니라 1년이라도 그 귀한 청년의 때를 네가 헌신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용당할 테다. 우리를 이용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렇게 너를 섬기려다.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혹은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꺼이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또 우리가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아니 주파송 하고 했는데 뭐 제대로 사역 보고도 안 하고 아 뭐 어떻게 하는지 좀 뭐 보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다른 교회는 선교사들이 그 보고서 쓰느라 정신없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요 어떻게 해서 그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후원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증명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뭐 어떤 뭐 단체입니까? 교회 섬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한테 한 달에 얼마를 줬으니 그게 걸맞는 결과를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형태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가 누군가를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지원했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건 그냥 흘러가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시간처럼. 그런데 그 흘러간 시간의 보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보상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라는 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쓸모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세상의 잣대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겨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접하려면은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본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고양이입니다. 우리는 서로 고양이입니다. 오늘 우리 준현이 고양이 친구들 그리고 준현이 고양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상아 고양이 상아가 뭐 아침에 뭐 힘겹게 와가지고 뭐 예배 인도한다고 해서 내가 칭찬하지. 칭찬해. 근데 네가 내 칭찬 목사님이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성도님이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요거 갖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 상아가 말이 없을 때는 무한 긍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뭐 섬기실 때 교인들이 생각하고 반응을 안 해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고양이로 봐주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 그래서 재밌는 거 합시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고양이라고 달라가다가 주부의 고양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앞뒤 좌우로 당신은 나의 귀여운 고양이. 자 해봅시다. 자. 야옹.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고 하나님 나라는 야옹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 나옵니다. 이게 고양이 종교 이렇게 야옹. 이걸 또 경청 동지하게 또 아주 불경하도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예. 우리는 야옹도 해야 되고 씀브립스워도 해야 되고 하와이어도 해야 되고 반갑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자꾸 이제 뭐 늘어납니다 이렇게. 메르하바 특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고 스드라스 브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야 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쓸모가 있고 없고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가족들의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해야 되죠. 저는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럴 수 있죠. 아버지 거짓말을 많이 섞으시네요. 저 만약에 성적이 좋으면 기분 되게 좋아를 하시잖아요. 물론 내 기분은 되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사랑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제일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사람 누구였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복음을 시작한, 복음의 교제를 시작한 우리 석기, 또 우리 다빈자매, 우리 다은, 그리고 우리 또 준원이, 우리 아름다운 또 우리 자매 친구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